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산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산소망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서라고 합니다. 소망의 서신서. 그 배경이 뭔지 먼저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 썼겠죠. 이 베드로가 썼는데 누구를 향해 쓴 거냐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겁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당시에 로마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네로 황제로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데 강력한 박해였습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의 원인이 누구다? 기독교인이다. 이게 기독교인이 하지도 않았는데 지명을 한 거예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을 아주 잔인하게 박해를 시작하는데 당시에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1절에 등장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가 지금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거든요. 터키 특별히 북부 지방을 얘기하는데 그 북부 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도 다 로마의 제국이었는데 식민지였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까지 다 박해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책으로 박해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시민들도 기독교인을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이 굉장히 심한데 이럴 때에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 산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망. 산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소망은 두 가지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죽어가는 소망이에요. 언젠간 없어질 소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목표를 짜고 해도 그 목표는 언젠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루고 나면 다 사라지는데 딱 한 소망만이 오래가 아니라 영원히 갈 수 있다. 그게 뭐냐면 하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가 다 사라질 거를 여러분 믿으시나요? 썩어질 겁니다. 다 없어지거든요. 언젠가 없어집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이 제국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로마로 만들겠다. 그래서 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큰 제국한테서 영원할 거라고 얘기했어. 제국들이 다 항상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 대영 제국 만들면서 뭐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만들 거라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국은 사라집니다. 이 땅의 나라는 사라져요. 그죠? 어떤 나라만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만 오래 영원히 갈 수 있다. 하늘 소망. 그게 바로 산소망이거든요. 그 산소망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산소망에 대한 특징 세 가지를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산소망.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소망은 역사가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있는 소망.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단순히 한 찰나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정말 연륜 있는 소망이에요. 역사가 있는 소망. 언제부터 이 하나님이 이 소망을 던지기 시작했냐면 인간이 처음 범죄하면서부터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원수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 원시복음을 하나님이 던져요. 그러면서 무슨 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이 심승에 피를 내어서 옷을 입히는 것처럼 예수의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던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소망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10절부터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래된 역사가 있어서 많은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이 하늘 소망을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막연히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언제 온다고는 했는데 언제 오는 건가 하면서 쭉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어느 때고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해서 11절에 보니까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신지를 상고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그 계시된 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확실한 분을 믿고 계시죠?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만 우리는 지금 오신 예수를 믿고 있어요. 확실한 예수. 그래서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지금 알려진 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소망은요 정말 인스턴트 소망 아닙니다. 연륜이 있는 소망, 역사가 있는 소망. 여러분, 이 소망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보다 역사가 깊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제일 역사가 깊고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던져주신, 지금까지도 그 소망이 멈추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은 붙잡을 만합니다. 이 세상에 인스턴트 소망 붙잡지 마시고 세상에 많은 목표를 우리에게 던져주거든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아. 여러분,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제일 붙잡아야 될 건 하늘 소망이에요. 역사가 있는 이 하늘 소망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고난을 통하여서 얻게 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와 예정론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인데 삼위일체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삼위가 계시는데 모두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모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만들어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 소망, 하나님이 만들어낸 소망.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소망.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 정말 없어진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던져지는 모든 소망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만 남아요. 하늘 소망만.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를 정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통독을 하자, 또 이렇게 기도를 하자,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목표의 중심에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늘 소망이어야 돼. 하나님을 소개하는 소망이어야 돼.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심?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두 번째 열매들이거든요. 우리 세 번째 열매가 거둬질 줄 믿습니다. 예수 고난을 통하여서 얻게 된 너무 귀한 영원한 소망. 여러분, 이 소망 붙잡읍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소망은 영원한 나라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비두나에 흩어진 뭐라고 표현해요? 나그네. 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참 주소는 어디 있으니까요? 하늘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집 주소 하늘에 있죠? 예, 우리 진짜 집 주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어디만 소망이 있어야 되냐면 하늘 소망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주시는데 여기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자,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결국엔 우리에게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 그죠? 썩어질 것 구원 말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역사가 있는 소망, 예수 고난을 통한 소망, 영원한 나라 소망,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 감수하자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감수하자.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는 착각. 고난 있는 거 이제 잘 아시죠?
고난이 축복인 거 아시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으시죠? 예,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은요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닥치잖아요. 다 연단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다 무슨 제목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오늘도 산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고난이 없잖아요. 인간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하늘 소망이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땅 소망을 향해 가요. 근데 여기서 고난이 있는 순간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맞아 나는 하늘 소망 갖고 있는 자지 바뀌어요. 그리고 이 주변의 영혼들에게 하늘 소망을 계속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면 하늘 소망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하늘 소망, 산 소망. 우리가 너가 열심히 지금 살고 있지만 이거 모두 죽어가는 소망이다. 언젠가 없어질 소망인데 진짜 소망은 하늘 소망이다. 영원한 나라만이 영원히 남는다. 우리 하늘 소망 붙잡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것만 진짜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여러분 금도요 재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시죠? 연단을 통해서 나옵니다. 불로 확 지져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귀한 금이라 할지라도 연단을 받은 금이라 할지라도 다 험하게 없어지는데 우리가 단하는 연단은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연단이 우리에겐 큰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의 고난, 아픔, 핍박, 박해 여러분 오늘도 견디면서 하늘 소망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요즘에 뭐 큰 연단이 별로 없는데 박해가 없는데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영혼을 구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부담감이에요. 십자가죠. 이게 가장 큰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십자가는 항상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밟힌다는 거예요. 혹시 눈에 안 밟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지금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떠한 영혼들, 내가 구해야 될 영혼들이 눈에 밟히고 부담스러움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다 자기 십자가 있으시죠? 없으면 하나님 만드십니다. 정말 있어요.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한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었다면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내려놓지 맙시다. 끝까지 갖고 가서 하나님의 영혼이 구원받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산소망 전합시다. 너무 감사한 거 뭐냐 5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소망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데려가셔요. 이게 소망의 위력이에요. 산소망의 위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마지막에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데리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산소망의 위력을 가지고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놓치지 맙시다. 우리 7월 한 달도 하나님 영혼 구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들을 위해 또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산소망이 더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계속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 월삭으로 여러분 모이셨는데 여러분들의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의 산소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어요. 왜냐 이미 승리해 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주변 영혼들이 산소망으로 다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